여러분한테 참 변함없이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걸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변했네요, 이런 소리 옛날 같지 않은데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상관없이 기독교인은 어때야 될까요? 기독교인은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동을 합니까? 심장 보고보고 뛰는 심장에 따라서 여러분 피가 순환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로 숨을 쉬고 그런 작동들이 있잖아요. 육의 작동이죠. 그러나 정신의 작동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우고 경험하고 지식으로 쌓은 하나의 어떤 이 정신적 세계가 여러분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작동하게 만듭니까? 그건 성령이죠. 성령을 유아는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얻은 육적인 생명 말고 거듭나서 얻은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을 작동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변했다는 말을 들어야지 맞습니까? 늘 푸른 소나무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더 맞습니까? 변했다 얘기를 들어야죠. 아,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의 인생은 둘로 나누는데 예수 믿고와 믿지 않는 생명이 생긴 때와 생명이 없을 때에 그 기준으로 저 사람의 인생을 나눈다. 네? 이 세상의 달력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죠. 비포와 애프터.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시대를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온 이후로 AD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도 도미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 그래서 그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달력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 생명에 의해서 작동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아직도 육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육이 더 기뻐하고 육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세상이 더 좋더라고요. 네? 물질이 더 좋더라고요. 물질에 어떤 것이 생기면 벌떡벌떡 심장이 뛰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쿠팡만 오면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고. 네? 그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물질이 없어지면 갑자기 팍 침체되죠. 신앙인은 그것으로 벌떡벌떡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피가 용소름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그것이 요동쳐야죠. 육을 부인하고 영의 방식을 살아가고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부활절을 몇 번을 맞이하는 겁니까? 이 부활절 이 말씀이 좀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부활절날 또 설교하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을 봅니까?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천사가 보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점에서 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되게 엉터리예요. 엉터리의 사람들을 봐요. 갑자기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된 사람이 있고, 예?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 물론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실망하실 수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분은 실망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 1절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그래도 위로받았다는 것은 여성들이에요.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늘 알아줬던, 섬김을 받았다. 그 여성들마저도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무덤이라도 가서 장사를 이게 이제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게 속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말이에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이 좀 더 깨어 있었으면, 좀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 부활 사건이 왔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려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그것은 이야기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권력 있는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물론 모세나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유명해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의 신처럼 받들잖아요. 그런 자가 와가지고 내가 3일 안에 부활하리라,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은 안 갔더라도 아마 반 이상은 갔을 거예요. 부활하셨어. 부활을 보러 가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냥 나사렛에,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손님이 오면은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있잖아요. 약간 맛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들은 늘 그런 비유를 써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이 시골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예루살렘에 나와야지. 예수는 왕의 형태를 입고 권세를, 하늘에서 권세를 얻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냥 30살 젊은 청년 하나가 그냥 부르짖다가 죽었어요. 그냥 힘이 없게 죽었단 말이에요. 무덤을 보러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긴 예수가 없어요. 무덤인데 예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는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살아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아니,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자,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부활의 증거. 죽은 자, 이 증거들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물리는 막 요동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권세나 모든 세계가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내려오면 땅은 요동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거 부활의 증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건. 무덤이 열려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천사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거는 믿는 자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진이 났다 그러고 돌을 자기네들을 굴려놓고 천사가 올렸다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지키던 자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이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현상을 보는 순간에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부활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여성들은 그걸 아예 기대치 않고 갔던 것이고, 제자들은 아예 그거보다 더 기대치가 없는, 그래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를 본 사람은 이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조차도 무덤을 보러 갔지, 죽은 자를 찾으러 갔지, 부활의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육의 산자가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 여성들도 거의 죽은 자죠. 그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산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산자냐 이거죠. 산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들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말씀하시던 대로. 그럼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 않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우셨던 곳을 봐라. 무덤이죠. 없지 않냐.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에 계시냐. 살아있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그 살아있는 자리가 어디다? 내가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여자들한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죠?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그것은 말씀이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에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과 말씀에 있었잖아요. 현실은요. 현재는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밟고 있지만 약속은 이곳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그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지금 갈등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과 큰 기쁨. 이 두 개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결국 무덤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이 얘기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너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잔잔한가? 다들 이렇게 조용하시지? 잠에서 깰지어다. 아니 부활도 하는데 뭐 잠에서 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전에는 일찍 주무시란 말이에요. 좀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안 되는데 청년들은 근데 체질화돼 있어요. 밤새 뭘 봐도 다음날 아침에도 또 보고 있어요.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구나. 쟤네들한테 너희들은 일찍 자고 다음날을 위해서 일찍 자고 이렇게 해라. 쟤네들 세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을 떠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지금의 죽어있는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의 신앙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곳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싫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선생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정말 어려운 부모님과 함께 있어봐요.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그 고지식하고 유교에 있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아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 전에. 여러분 저 영화 중에 이제 졸려오시니까 제가 그 영화 얘기하면 모아나 2 보셨어요? 모아나? 아예 안 보셨구나. 내가 얘가 교회에서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영화를 안 보시니까 모아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모아나라고 하는 이 만화는 이 정체성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를 깨고 나가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을 깨라. 그래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1편보다 그 주는 효과가 더 적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조금은 적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음 깨라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인신이 있거든요. 신이 하나 나오거든요. 등치가 좋은 신 하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같이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려움이 막 괴물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 신인 인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반인이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 배 밑에다가 이게 딱 집어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대하냐고 이제 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반신반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3,000살입니다. 그래요. 나는 3,000살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은 근원의 신이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하나하나 간섭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옆에 그냥 까다로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너무 피곤한데 제가 사모님 쪽을 안 보잖아요. 어제 까다로운 사람 하나 있어서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막 일어나요. 정말 그 성령을 따라서 살잖아요. 육신과 부딪혀서 깨지면서 자갈돌처럼 돼버려요. 둥글둥글한 자갈돌처럼. 저 산에서 뚝 떨어진 바위가 물에 계속 치우고 깎이고 해서 자갈돌처럼 강의 자갈돌처럼. 그렇지 자갈돌의 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깎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새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은 놀라고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요동하고 힘들죠. 그것들이. 근데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세계를 떠나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너희의 생각을 신앙을 전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약속된 세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니 이걸 진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비록 멀고 지금 현재 체감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못 갖게 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고 가는 그 믿음 내가 말한 예수가 말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만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니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셔야지.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뵐 것이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것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떠나요. 이 여성들이. 무덤을 떠나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약속이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의 두 가지가 갈등이 계속 일으켜요. 그게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과 육신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그 새로운 미지의 말씀을 대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나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그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갭을 줄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한번 툭 와서 되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제가 전하면 저도 주중에 내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이거를 봐야지는 내가 이렇게 전했구나. 그리고 제 포커스가 눈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지? 매일 말씀은 좀 한 장씩은 좀 보나? 기도는 좀 1시간씩은 좀 하나? 주님을 하루 가운데 주님을 몇 번 부르기는 하나?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시니까 그 생명에 대하여서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머무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내가 배가 채워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게 채워진 것이 나누어짐으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결국 그게 말씀이죠. 말씀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 말씀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강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네가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저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저보고 사람들이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저는 진보가 아닌데 진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서 있는 위치가, 그러면 나의 서 있는 위치가 왜 거기에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래요. 적어도 목사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가지고 왜 거기에 서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정말 힘든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난 그들과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진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 정부가 이렇게 됐지만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저는 또 진보예요. 저는 그러면 그거 들고 또 싸워요.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이 성경에 있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걸 또 안 한다고요? 그럼 또 나는 진보되는 거야. 나는 보수인데 그걸 지켜내려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또 보수에 계신 우리 할아버님들은 할머니들은 절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성경의 근거가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믿기지 않더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믿기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거하고 있는 거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에 무섭고 또 새로운 것에 당황스럽고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느냐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한다고.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 너희가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내 말씀에 머무르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갈릴리라고요. 그러면 천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너가 배우리라. 예수님이 그 무덤을 떠나 막 달려가는 갈등 속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가는 현장에 그 떠난 현장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두려움을 딱 잠재우신 그 무서움을 딱 잠재우신다. 믿음이요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연스럽게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이거에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갑자기 0이 되는 순간에 그것도 가능한가? 이러는 거죠. 말씀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계산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성 원리가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영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물리세계는요. 분명히 착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을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라고요. 아니 서 계시라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달려가시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갈릴리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셔야만 돼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부활절 맞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덤을 떠나 당연히 예수님 무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 말씀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약부터 쭉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약속을 제시하시고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쫓아서 시행착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계속 가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제발 세상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마시라고요. 말씀 가운데 늘 거하셔서 말씀이 계신 곳에 지금 말씀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베델. 성령이 여기 계시 예배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디 계세요? 그 말씀을 찾아서 가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걸 매일 찾아다니는 게 신자들이에요. 지금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달려가는 거. 말씀의 세계로 달려가는 거. 현실은 막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은 진짜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갈등 속에서도 막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약속에 있는 곳에. 근데 그 약속이 어느 정도 근거냐라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근거가 있느냐를 어디서 찾냐면 말씀하신 이의 신뢰를 가지고 찾으시길 바래요. 미래의 것은 하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고 그 말씀하신 이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지금의 자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찾는데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찾는데 세상의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세상의 것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고 또 그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